오늘 함께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기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아멘. 오늘 처음 참석하신 형제는 신앙생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러세요? 찬양도 잘 따라하시던데.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아마 서세원 씨 아실 텐데,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서세원 씨 아시죠? 그분과 또 신은경 씨라고 탤런트 하시던 분이, 배우 하시던 분이 톡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이 진행하는 쇼가 재밌어서 제가 자주 보긴 했는데, 유학생활하는 중에, 잊을 수 없는 대부분 다 내용들을 까먹었지만,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프로그램이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국에 있는 마을들을 돌면서 이제 노인정이나 양롱이나 이런 데 돌기도 하고, 시골 마을들을 돌면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커플이 있는 분들을 그 동네에서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스튜디오로 모셔가지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스피드 게임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게임 뭔지 아십니까? 왜 그 팻말을 앞에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면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스피드 게임은 낱말을 설명하는 과정도 재밌고 또 대답하는 것도 엉뚱하고 해서 꽤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는데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고 같이 산 지 40년, 50년 되었다 이런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가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부터 할아버지가 아주 그 동네에 유명하신 분 같았습니다. 아주 큰 소리 꽝꽝 치시고 할머니한테 단 한 번도 여보 요즘은 또 자기도 하시나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항상 할망구라고 표현하시는 분이셨어요. 할망구야 이런 분이셨는데 두 분이 이제 스피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팻말이 뭔가 하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사이를 뭐라고 그래? 할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이 답답하게 그걸 할망구 2시간 할망구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이렇게 다그치 물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따다다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만히 할아버지를 보고 계신데 야, 이 바보 같은 할망구가 도대체 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시더니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셨어요. 왼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말이야. 네 글자가 뭐냐고 했더니 할머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원수라고요. 너무 그때 그 할머니 표정도 너무 재밌고 할머니가 아주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평생 원수 하시는데 너무 표정도 재밌고 상황도 재밌어서 저 안에 그때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뭐진 다 뒤집어졌어요. 서세원도 뒤집어지고 함께 하던 신은경 씨도 뒤집어지고 카메라맨도 흔들리고 어쨌든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서세원 씨가 할머니 어떻게 저 평생 원수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원수 같아요. 할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정말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할망구이고 소리 높이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아주 다소곳하니 그런 분이셨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평생 원수하고 사셨냐 했더니
내가 속이 썩어도 참고 살지. 결혼했잖아. 내가 약속했으니까 결혼하고 약속했으니까 평생 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 분이 저희 교회 말고요. 한 성도 한 분이 제게 제가 상담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물어보시더군요. 목사님은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MBTI를 물어보시더군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아마 소개팅이나 미팅하면 MBTI부터 먼저 물어보나 봐요. 그런가요? 예.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고 맞춰보고 막 옛날 같으면 궁합을 맞춰보고 막 딱을 맞춰보는데 요즘은 MBTI 가지고 먼저 알아보고 막 그런가 보죠. MBTI라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나요? MBTI 그런 게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MBTI는 M은 마이얼스라는 사람이고요. B는 브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딸입니다. 두 사람이 타입, 사람들의 타입을 MB, 마이어와 브릭스가 타입을 인디케이터, MBTI, 마이어스 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쭉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내가 대답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소리를 치면 당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게는 4가지, 16가지, 64가지로 이렇게 아주 세분해서 이제 사람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는, 기본 기질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자기 점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분이 그럼 목사님은 뭐 MBTI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라고 제가 물어서 사실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진지하게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MBTI를 모르셔도 되는데 기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노래 중에 알아서 기억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성격과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이런저런 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는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기질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기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화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고 배운 어떤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에서 기질이 중요합니까? 가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광고를 하나, 설교 중에 하나 드리면, 이제 5월 말에 메모리얼 데이가 26일, 올해 메모리얼 데이 5월 26일입니다. 26일이 월요일인데 메모리얼 데이는요. 미국 현충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무조건 쉽니다.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미국이 현충일로 쉬는데요.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 설립하고 처음으로 가족 수련회를 2박 3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휴가나 이런 거 잡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부 싸움을 했는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MBTI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뭐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 수련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렸던 질문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에 고민해 보십시오. 내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은 내가 타고난 기질,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나의 기질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인생 가운데 만난 교육, 환경,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내가 배운 가치관인가?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기질을 결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사회화되어지고 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죠. 사회적인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결정됩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부르심을 따라 생활하게 되는데, 문득문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런저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었던 나의 타고난 그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치관, 비전, 믿음,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빌레몬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 도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빌레몬서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말씀은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도들은 역시 생활하는 중에서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이러면 객관적으로 여러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가? 나는 세상의 복음이 되고, 나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늘 내가 일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 제가 봤다는 그 부부 함께 살지만 각각 다른 원리로 살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태어난 기질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자기가 젊을 때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내가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알아? 이것도 자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보고 있고 자녀들도 보고 있을 텐데 계속 할망구라고, 젊을 때 못생겨가지고 내가 잘 안 봤다고, 나는 바람 피웠다고, 나는 말이야 할망구를 무식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정말 원수 대하는 그 남편과 결혼하였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아내, 나도 기질이 있고 나도 성질이 있지만 나는 결혼하였으므로, 나는 약속하였으므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한 아내는 정말 각각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질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한 사람은 약속한 대로 살아요.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이나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아내에게 물었잖아요. 당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남편과 어떻게 평생을 사셨습니까? 그는 나를 원수처럼 대했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그 할머니의 그 마음에 이 가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나도 기질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성질대로 살고 싶어요.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부부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부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은 그 할머니에게 약속을 지키는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빌레몬서라고 하는 오네시모를 통하여 주는, 자신의 종이었고 죄를 범하고 도망쳤고 이제 자신은 바울을 알고 있지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가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자신에게 주는 개인적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자신이 장로로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또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받아보고 있는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도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거울로서의 교회는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혹은 죄를 범하거든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며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하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 위에 더해야 우리가 비로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또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게 던지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과 골로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국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그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힘이 지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욕망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곳과 그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곳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존하는 로마의 질서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어서 가장 큰 두드러지는 특징은 뭔가 하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민족적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할례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의 종교적 차별도 있습니다.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문명이면 너희는 야만이야라고 하는 문화적 차별도 있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별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는, 거기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로 구성되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가치가 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한이라는 말은 죽어있는 채로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울이어야 하고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보좌에 앉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됩니다. 보좌에 앉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됩니다. 그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성취와 권력과 힘이 원리가 됩니다. 내가 이곳에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데 이곳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내가 교회로 모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 한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편지를 들고 자신이 복음이 되어 지금 빌레몬에게 다가오고 있고 골로새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길게 읽었지만 빨간색으로 된 것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길게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이 잘 안 될 때 도저히 이 사람에게는 안 돼,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 입으라, 힘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명령과 의무에 따라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 시대의 사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사회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힘에 의한 고요함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뭔가를 명령하면 전 세계가 다 함께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하고 구별하는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에 싸웁니다. 참혹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패배한 나라는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을 문명이라 하고 문명에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적인 판단이야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때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교회였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어떤 결단을 우리가 사모하고 칭찬하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워낙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경계로 넘어서게 될 때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들을 품어야 할 텐데 이슬람이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들에 대한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 다 다르지 않네. 세상이 저런데 교회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이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레몬 혹은 귀족들이 종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고 혹 골로새 교회 안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예상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용서해 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그러면 빌레몬이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보다 더 내려놓을 것이 많고 더 벗어야 할 옷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들이 서로에게 복음이 될 수 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그들이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그들이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걸어갔던, 딱 성경에 보면 이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딱 두 사람만 이런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가 죽은 길을 알지만 나의 죽음이 예상되어지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가장 좋은 예가 되어지는 한 장면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들은 누굴까요? 백세의 아들을 낳은, 백세에 낳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15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25세는 되었을 것이다, 37세는 되었을 것이다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삭의 나이가 15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이에요? 115세. 25세면 125세. 37세면 성경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는 100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등에 나무 짐을 지우고 모리아산 모리아 언덕을 올라갑니다. 내가 백세에 난 참 귀한 아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래서 낳은 정말 귀한 아들인데, 기적처럼 나타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가장 아름답게 장성해 있을 그 나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그 등에 짐을 지우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거 맞습니까? 맞다. 나무 짐 이것은 제단을 만드는 겁니까? 맞다. 그 나무 짐으로 제단을 만들 거다.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 대답해낸 말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은 아들을 속인 말입니다.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애들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예배하러 가는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삭이 말이 안 되는데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자기의 등에 짐을 지고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제단을 등에 지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겠고, 오네시모 너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빌레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너는 이제 용서받고 오네시모로도 해결되어지고 너는 새로운 시대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개런티되지 않아도 오네시모는 편지를 들고 죽음이 예상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이삭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 혹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바쳐질 그 제단을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걸음걸음이 예배자의 걸음걸음입니다. 이 걸음걸음이 단순히 모리아산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길이고 이삭의 길입니다. 이것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이삭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서 신약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모리아산은 신약 시대에는 어느 산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정전 모퉁이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 언덕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삭이 등에 자신의 제단으로 바쳐질 나무를 지고 갔던 것처럼 또 한 청년이, 비슷한 나이의 청년일 수도 있는 한 청년이 자신이 제단이 되어질 나무를 등에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구약의 이삭의 시대에는 모리아 산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산의 이름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청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무 제단의 이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던 여러 마지막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곧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알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버림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되 다 알고 다 합의하고 이러저러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합의하고 이해하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성경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고 무조건 성경을 자기 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되 내가 복음 믿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막 지난주에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청년들 그 복음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복음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옛날에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복음서가 뭔가 하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이 내가 복음이다. 자기 마음대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풍자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의미로 내가 복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내가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이야 라고 하는 교만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당신의,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내가 내 자녀의, 내가 내 이웃의, 내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내가 그의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가 복음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는 세상에 주어진 가치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성도는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의 가치를 따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내 마음에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은 나의 삶에도 육신이 되어지고 나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가정 또한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었으므로 감사한 것이지 복음의 길을 걸었는데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의 길은 때로는 골고다 언덕의 길이고, 복음의 길은 때로는 모리아 산의 길이고, 복음의 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오는 참 멀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내가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나의 인생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삶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복음이 되어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가정, 세상의 복음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